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7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이 앞절을 보시면요, 요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요 14만 4천 명의 명단을 두른 뒤에요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표현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곧장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승리와 순결을 나타내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승리를 축하하며 또 다른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지닌 채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쁨과 찬양 그리고 감사의 함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쁨과 찬양, 감사의 함성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강하게 힘차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모두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의 결과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요 문자적으로 구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기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요 늘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 말이죠. 그 도움으로 구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구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1절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도 함께 증언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구원, 구출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12절 유일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 찬양의 고백을 하고 한 뒤로요 갑자기 13절에 가서요 짧은 대화 문구들이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대화의 질문은요, 아마도요 요한계시록을 받고 읽고 있던 첫 번째 독자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받고 읽으면 궁금하겠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는지 말이지요. 이들이 누구인지 14절 보게 되면 한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이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이라는 악몽이라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 깨어나 영광스럽고 신선한 새 아침을 맞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흰 옷을 입었고요. 새 아침에 잘 맞는 흰 옷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반드시 전적으로 거룩해서 순결해서 그 삶을 늘 평생 유지했기 때문에 이 흰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이것보다도 아마도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와 비슷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요, 그들을 죄에서 구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임재 안에 즉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즉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하니요, 흰옷, 거룩한 옷, 순결이라는 것이 곧장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승리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졌음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16,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흰옷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는요, 16, 17절의 말씀처럼요,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고요,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서 괴롭게 내리쬐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울었던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의 메시지가 16, 17절에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요? 바로 악몽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큰 환난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박해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고요, 또 박해를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악몽 가운데 꿈꾸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7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실제 궁극적인 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라고 요한은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7장은요, 현재 악몽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요, 현실에서요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 이 7장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언젠간, 어쩌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제 7장 이후로부터는 계속 환난의 모습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7장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큰 환난을 걸어가고 큰 환난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을 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 고통, 박해, 환난, 아픔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구출, 구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요, 고난, 고통, 박해, 환난,
아픔 등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정말 힘들겠지만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7장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담아서 보여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7장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읽고 지키며 끝까지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그의 힘을 기대하며 오늘 한날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과 고통, 박해, 환난, 아픔이라는 세상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고 있다면요, 정말로 힘드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먼저 사력을 다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처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시는 삶을 먼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말한 것처럼 그 복이 우리들의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요, 큰 환난을 이긴 승리자의 삶의 모습처럼 오늘 당당히 삶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큰 환난이라는 세상 가운데 말이죠. 그 세상 가운데에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우리들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증거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요, 구원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 때문에요,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들을 보고 분명히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 장막 쳐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큰 환난에 빠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분적이나마 보여주는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어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니 혹여나 우리들의 삶에 오늘 아픔과 슬픔, 지침과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음을 그 구원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울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제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이 흰옷이라는 승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실 속의 교회는요, 사실요,